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1244쪽쯤에 있습니다. (1244쪽쯤에) 다니엘서 7장 1절 14절 교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의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그래도 6장까지는 다니엘이 좀 쉬웠어요. 쉬웠다기보다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편했는데 7장 가니까 벌써 이제 머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되게 익숙한 그림들이 많이 보여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계시록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한 그림이 있어서 일단 마음이 놓이고 사실 제 개인적인 의도는 이것 하나하나를 밝히는 게 의도가 아니라 그냥 전체 큰 메시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짐승이 누군가, 뭐 넷째가 누구고, 뭐 작은 뿔이 뭐고, 10뿔이 뭐 그걸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복잡도 하고요. 복잡한 걸 떠나서 제가 볼 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덩어리로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한 30년 안팎으로 해서요 그 세계사 속에서 30년 안쪽으로 해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혹시 그거 어떤 게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십니까? 물론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그냥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30년 안팎으로 이 세계사의 큰 사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 있으세요? 뭐 많죠? 30년 뭐 곧 세계 한국 역시 이게 정치의 그 달인이신 제가 볼 땐 구소련의 붕괴 제가 알기로 아마 1990년쯤으로 알거든요. 뭐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뭐 고르바초프 뭐 옐친 해가지고 고르바초프 머리에 뭐 아시죠? 막 이상한 상처 있고 그때 뭐 철물을 때니까 90년도니까 그래도 벌써 청년 때인데 나이가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살았네요. 90년도에 그러네요. 제가 그 대학으로 따지면 82학번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광대한 소위 말하는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설마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그 벽이 그 소위 말하는 철의 장벽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맞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다. 세상 나라가 뭐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진짜 성경의 진리를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이거죠.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세상 나라가 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지금은 뭐가 활동하고 있나요? 세상 나라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뭐죠? 북한. 저희 분들. 뭐 북한도 있겠고, 뭐 IS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즘 이제 경제 전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들 간에 뭐 자유보복입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경제적인 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분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은 그죠? 삶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의 소위 말하는 필드구나,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보고 싶은 말씀한 대로 이거예요. 지금 내 짐승이 누굽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럼 일단 제가 설명만 드려볼게요. 보수 측하고요. 진보 측에 두 가지 해석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짐승은 뭐를 가리킵니까? 일단 뭐를 가리킵니까? 내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 보수 측에서 보면 내 나라는 첫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그 서론회 할 때 기억나시죠? 근데 감사하게도 또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두 번째 나라는 어디냐면 메디하고 파사입니다. 파사, 페르시아, 바사, 그죠? 파사, 페르시아 같은 얘기입니다. 또 제가 파사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또 바사가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틀리잖아. 그렇게 무시해. 그거 아닙니다. 바사, 파사, 페르시아 같은 얘기입니다. 메데, 파사. 세 번째 짐승은 어디냐면 파사 다음에 어디가 일어났죠? 이제 아시는데 겸손하신 거죠? 할렐루야. 헬라. 알렉산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어디죠? 그죠? 로마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 측에서 보는 소위 말하는 네 짐승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약간 진보라고 얘기하는 데는요. 첫 번째 짐승은 뭘로 보냐면 바벨론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메데입니다. 세 번째는 파사입니다. 넷째는요. 헬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진보 라인에서는 다니엘은 몇 세기에 쓰여진 걸 보냐면 2세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몇 세기를 보죠? 6세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공통점으로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마지막 짐승이 헬라가 됐든 마지막 짐승이 로마가 됐든 일단 우리 입장에서요.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유효하죠?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헬라 2세기입니다. 로마는 뭐 1세기 막 쭉 오겠죠. 뭐 400년 막 동서로 나누기 막 그랬죠. 그래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마지막 네 짐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두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저 끝났죠. 이미 망했어요. 그게 뭡니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네 번째 짐승을 밝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들은 뭐 했다고요? 이미 다 멸망한 나라들이에요. 대신 그걸 통해서 성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깐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첫째 짐승이 사절입니다. 잠깐 언급하고요. 첫째 짐승이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사자같이 무서운데 거기다 목까지 있어요. 날개까지 있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물론 그죠, 최고죠. 일단 강력하다, 강하다. 마치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다니엘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봤었습니까? 지금 그런 표정이세요?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납니다. 아, 느부갓네살이 이뤘던 그 엄청난 왕궁에 올라가서 봐라, 내가 만든 이 제국을 봐라, 이 제국이 무너지겠느냐?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의 왕국. 그렇지만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결국 그의 나라도 무너진다는 거죠. 어떻든 강력한 이미지를 저희에게 줍니다. 맞죠? 두 번째입니다. 곰과 같은데 쭉 가고 그 입에 뭐가 있어요?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답니다.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미 먹을 게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 뒤로 갈게요. 많은 고기를 또 먹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먹고 있는데요. 또 많은 고기가 있어서 그 많은 고기를 또 먹으래요. 뭐 같습니까, 여러분? 그죠? 왕성한 식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뭡니까? 끊임없는 탐욕이죠. 먹어도 뭐 하지 않아요. 배부르지 않아요. 집사님 말씀했죠. I'm hungry for you. I'm thirsty for you.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요. 그죠? 늘 배부름. 맞나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끝없는 뭡니까? 탐욕이에요. 끝을 몰라요. 지금 먹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먹고 로마 당시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토해가면서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욕탕 문화 때문에요. 로마가 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게 뭐래요?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세상 것, 애들 너무 쥐잡듯이 할 거 없습니다. 한 번도 말씀드렸죠. 스카이 가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또 미국에 H대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미국에 있는 한양대? H대 하버드 가면 거기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그 배고픔과 우리의 갈증은 오로지 몸은 족할 것 같아요. 그분에게로 향한 갈증과 배고픔이면 족하지 않냐는 거지. 두 번째 나라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표범입니다. 6절입니다. 표범 같은 것이 있고 날개 넷이 있고 또 짐승의 그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뭐 이렇게 날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동성이 신속하고요.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강력한 힘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크게 이렇게 뭡니다라고 설명 없지만 어쨌든 앞에 짐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뿔이 있고 또 뭐 1뿔이 나오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그 모양이 각각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하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익숙하시죠?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죠. 세상이죠. 세상이고 사실상 바다가 가리키는 메시지가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는 뭘 가리킨다 그러죠? 사단 내지는 악의 세력 내지는 혼돈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혼돈의 세력인 바다로부터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네 짐승이 나온 겁니다.
이제 설명은 뒤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9절하고 12절이에요. 그리고 13절하고 14절입니다. 9절하고 12절에는 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보좌에 옆쪽부터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소개가 되고 있죠. 13, 14절은 누가 소개가 되고 있나요? 인자 같은 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을 읽어서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지금 8절까지는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 제국입니다. 네 제국. 그 나라가 어떠하든 그건 뭐 상관없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나라의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정확하게는. 9절에서 좀 약간 세분화시키면 12절까지는 누가 계시다고요? 보좌에 옆쪽부터 계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죠. 이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13, 14절 인자 같은 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 저자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앞에 나왔던 1절에서 8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죠?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옛적부터 계신 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통치하시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심판을 베푸시잖아요. 뭐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등극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인자 같은 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늘에선 땅과 달리요. 이미 하늘에선 누가 승리하고 계시다. 누가 승리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앉아 계시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미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내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들을 여러분이 만나실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떠하든 바벨론이 됐든 메데파사가 됐든 헬라가 됐든 로마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런 땅에서의 현실에서의 위기를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그 해법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늘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요? 왕으로요. 뭘 하고 계세요? 심판주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땅의 사람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어디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네 짐승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네 짐승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미 뭐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죠. 어디를 보게 한다고요? 하늘을 보게 하세요. 어디를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어디를 향하시라고요? 하늘을 향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감이요,
사실상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경우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향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경외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해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냐는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삶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40년 믿다 보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긴장감이 없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지요?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피 흘리심이, 그분의 아들의 피 흘리심이 그렇게 값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대인들은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주면 내가 줬으니까 너도 뭐 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뭘 줍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웃고 말지요.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멘티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특히 묵시 문학은 그런 식의 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멘티시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이요. 그리고 땅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일종의 그 어법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일어난 일. 그럼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늘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뭐 했다고요? 승리했어요. 땅에서 그 일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멘티시즘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 재판을 여십니다. 좀 이제 저가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6.25 때 그 나치 전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때가 된 거죠. 이쯤 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전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그들이 망할 것인가? 히틀러가 망할 것인가? 막 우후죽순으로 이 세계를 그냥 다 삼켜버린 히틀러가 망할 것인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범들을 재판정 앞에 딱 세웁니다. 히틀러가 만약에 살았고 딱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그 어마어마한 히틀러가 포승줄에 딱 묶여가지고 재판정에 딱 서 있는, 죄수복을 입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뭐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저놈이 망할 줄 몰랐는데 말이죠. 그 재판정 앞에서 포승줄이 딱 묶인 채로 그 서 있고 그 재판정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는, 두려움에 떠는 그 히틀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럴 거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뭐 할 거라는 겁니다. 패할 거라는 거죠.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바라보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포로 가운데 있었던 늘 그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그들의 삶이 늘 점철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비록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지만 이 땅의 현실은 뭐예요?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21절 가볼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우리 누구와 싸워서 이겼답니까? 성도들. 세상 하늘은 이미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걸로 일단 정답은 나오지만 그건 하늘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세상 나라야?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상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우리 힘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라고요? 위를 보세요. 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보냐는 거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멘티시즘이에요. 위를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요. 보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위기 현실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오전시로 표현해 볼까요? 은혜와 카리스와 카라의 삶으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니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조금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7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좀 이 땅에서 견딜만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나라는 뭐래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다시 통치할 그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결코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뭐 한다고요?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현실 때문에 늘 징징대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슬픔 또 슬픔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자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의 귀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일주일 이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평안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